성숙하고 전진하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가 2015년 오늘 첫 주일 설교 본문을 사도행전 9장 31절 제목을 성숙하고 전진하는 우리 교회라고 정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올해가 너무나 의미가 깊고 우리 생애에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마는 해방 70주년 하는 면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쁘고 노래할 일이지만 반대로 또 이 70년은 분단 70년입니다. 남북이 허리가 잘린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슬픈 사실이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는 38선을 베개로 해서 눕겠다. 절대로 분단돼서는 안 된다는 그분의 의지를 드러낸 말입니다. 그래서 나누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은 남북 협상도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0년대를 대부분이 다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1900년대를 다 살고 200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1900년 100년간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이 1900년대 100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일 합병이 있었고 물론 그 앞에 을사보호조약이 있었고 결국 한일 합병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김인현 3.1 운동 피를 토하는 그런 만세운동이 있었고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상해에서 중국에서 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붙잡혀서 결국은 여순 감옥에서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시베리아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하와이로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를 남겼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세요.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쪽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한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고 무슨 사연인지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생활비를 일정 부분 보조를 하다가 요 근래 그것도 끊어버렸다, 중단되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역사의식이 희미해지고 약해져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8.25 해방을 1945년에 우리가 맞았고 해방되고 5년 있다가 6.25 전쟁이 터져서 공산군들이 우리나라 3.7반도 금수강산 전체를 적화시키려고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 비참함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상영되고 있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70년간의 이 현대사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거기 흥남철수작전 그 당시의 필름이 또 때때로 보이기도 하고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역사를 담은 영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다가 온 가족이 이 영화를 꼭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보에까지 내어놨습니다. 아마 부산에 이 김 목사처럼 그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보에까지 담임 목사가 영화 보라고 광고 낸 교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만큼 애국자입니다. 정말 나라를 저는 유별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화를 제 집사람이 부육교 부인들하고 봤다고 꼭 보라고 제가 한
금 3년여 만에 그 국장을 한번 갔는지 부목사님들 데리고 갔는데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화 다 봤습니까? 마치고 집에 옵니까? 전화가 왔길래 내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내가 한마디를 하니까 박근태 목사님이 나의 그 순간적인 위트에 자기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박 목사. 예. 정말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돈이 없는 분은 저한테 오이소. 내가 한 10사람 분은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1900년대를 살았습니다. 그 안에 또 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그래도 배부르게 먹도록 해보자. 그래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한쪽에서는 독재 정치한다고 데모도 많이 하고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중에 또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현대사회 우리 한국은 마침내 완전한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을 말하기 전에 절반의 우리 국토 북쪽은 여전히 공산주의, 2300만 북한 동포는 공산치하에서 사실은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채 그 압제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 공산당이 들어와서 지금 70년째 공산 통치를 받고 신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까지 보태서 말하면 북한 동포는 지금 106년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 똑같은 우리 동포고 같은 우리 한국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한반도에 같이 살고 있고 5000년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같은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잊어버리고 외면했어야 말이 되겠습니까? 어제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의 결혼 주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어제 그 대합실에도 몹시 춥더라고요. 대합실에 앉아있는데 저는 물끄러미 내 맞은편에 앉은 젊은 청년이 신은 서로 마주 앉아있으니까 신발이 보인다 아닙니까? 얼마나 구두가 멋지든지 진짜 날씬바꿈하더라고요. 요새 또 젊은이들은 구두가 끝이 왜 그래 길고 뾰족한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들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어쩌려고 저래 구두가 앞으로 길게 나와 있나. 구두 보니까 가죽도 좋아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나도 막 젊은 기분 내가 저런 거 한번 신어볼까 그런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성들도 오가는 여성들도 신발을 보니까 부츠를 다 신었는데 얼마나 멋있는 신발들이든지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구나. 정말 저 마음에 감동이 생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소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 뭐 한국이 뭐 뭔지 좋아서 뭐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좀 먹고 살려고 북한을 탈출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그 일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만 지금 27,000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자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출세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2세, 3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머리가 영리하고 아주 인품이 갖추어진 젊은이라 그는 페르시아 나라 아수에르 왕의 신임을 받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조 시절은요 임금이 왕이 먹는 음식, 마시는 술 이런 걸 책임진다는 것은
가장 신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이 머무는 수상궁,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 이름이 수산입니다. 지금은 발음이 그 끝에 n이 탈락이 되고 수사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신상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내 가족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가족 이래 잘 살면 됐지 내가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란 말이냐.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말처럼 그는 비록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서 출세해가지고 호화롭게 멋있게 상류층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내 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 동족은 거기 남아서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늘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베드로서를 읽으면은 거룩한 근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거룩한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치도 없고 육체적이고 시시한 문제로 근심하면 그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근심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이 형님의 심부름이었는지 하여튼 조국을 다녀왔습니다. 동생 이름이 하나니입니다. 동생이 조국을 다녀와가지고 형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형님, 조국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은 몇십 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한, 다 부사지고 무너지고 황폐한 그대로입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자식 없는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목불인긴이라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성경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슬프고 슬퍼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밥맛을 잃어버리고 잠이 오지 않고 근심에 빠졌다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아수에르 왕이 자기가 아끼는 신하 장관인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전에는 얼굴이 밝고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그렇게 윤택하던 윤기가 나던 네 얼굴이 지금 왜 그러느냐? 왜 얼굴이 바짝 말라느냐? 왜 얼굴에 온갖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그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시절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일정한 기한을 정해가지고 내가 무한정 왕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으니 제가 왕을 모시고 보좌를 해드려야 되니 제가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제가 좀 다녀올 테니까 왕이 허락을 해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왕이 허락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국 다 파괴된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았지만은 도비야를 비롯한 이런 자들이 방해를 많이 했지만은 그걸 무릅쓰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건축하는 도구를 들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정도로 회복을 시키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할 때 감회가 새로웠고 2000년대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2000년 1월 1일 날 온 나라는 나름대로 기대에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국가적인 아니면 여기저기 단체 공동체 행사도 하면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벌써 20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1월 오늘은 15년 전
1900년대를 보내고 2000년대를 맞이하던 그때보다도 올해 1월 첫 주일 2015년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성인들이고 어른들인 우리에게는 올 한 해가 우리의 생애에 너무나 중요한 해라는 걸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8월 15일이면 조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 70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되는 해에 돌아왔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우리도 70년 되는 8월 15일까지는 북한 동포들에게 서광이 비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행복이 무언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의무로서 4대 의무를 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력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국을 생각하고 북녘 땅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저 북녘 땅의 더러운 공산주의가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쩌니 얼마나 기쁜 뉴스를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이제 글자나 말로서만 통일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쩌면 제 마음하고 같은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저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니 북한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해서 저 악한 공산 통치가 변화를 일으키든지 뭔가 수가 나야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도 역설을 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가 감동을 받았는지 하여튼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관광버스에 모시고 저 진남포, 지금은 남포라고 부르는데 그 남포에 우리 사익동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청산포 교회를 재건하는 거기에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둘러서서 기도를 하고 조촐하지만은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청산포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의 대학 입시, 내 자녀의 결혼, 내 가정의 더 나은 생활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올 한 해는 새로운 각오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무너진 3300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총회장을 맡아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꼬박꼬박 참석을 못하더라도 저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니엘 기도에 많이 참석하도록 정말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중, 백성, 성도들 공동체에 앞장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순서를 정합니까?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씁니다.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씁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 그 다음 뒤를 따릅니다. 여성들이나 나이 어린 아이들은 맨 뒤에 섭니다. 그 시퍼런 요단강 물에 지도자들이 먼저 발을 들여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도자들, 군 지휘관들의 용어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받아입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 가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 가면서 내가 먼저 총알을 받고 내가 먼저 찬바람을 맞고 내가 먼저 시퍼런 요단강 물에 발을 집어넣을 테니까 여러분들 내 뒤를 따라오시오. Follow me. 예수님께서도 마태사 4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도자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기도, 헌신, 봉사, 헌금 드리는 헌금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지도자는 앞장을 서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의 딸이라는 놀라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배재만 장로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의 고려 신학교의 교장을 지내신 한국교회의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박윤선 박사님, 한국교회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딸이 서울공대를 나왔는데요, 이 딸이 커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목사의 딸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한 내용도 거기 다 기록해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성경, 신학, 가르침, 기도 큰 열심히 했는데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걸 적나라하게 거기 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장 과정에 또 한 배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중직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섬기지는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환멸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신앙에 방황을 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참 훌륭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물론 지금 70이 넘어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치레가 아닙니다. 앞장서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회복될 때 우리 한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 새해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가 함께 떡국을 먹고 그 다음 저는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천 예일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새해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인천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고려측의 총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복잡한 이야기지만 고려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신입니다. 원래 우리가 전부 합해서 고려신학파, 줄여서 고신입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가 있고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37년 전에 그 당시에 한 200여 교회가 150여 교회가 나갔습니다. 나눠졌습니다. 그게 벌써 37년이 되었습니다. 37년 전에 우리 교단의 지도자 어른 두 사람이 의인에 안 맞아가지고 나누어진 게 그 어른들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누어지지만 다시 합하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누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누어지면요, 그릇이 깨지면요, 사기 그릇이 깨지면요 절대로 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왕이 너무나 아끼는 이 그릇이요, 그릇인지 뭐 도자기인지 그걸 어떤 그 수종도는 이제 그 궁의 그 사람이 수종도 다 그만 떨어뜨려 깨버렸습니다. 왕이 너무나 아끼는 것인데, 그래가 왕이 그 자기의 은명을 내렸어. 도자기 그 책임자에게 이걸 나는 다시 붙여라. 다시 붙여가지고 본래대로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1등하는 도자기 도예사를 불러가지고 숙제를 맡겼습니다. 이걸 다시 붙여가지고 흠없이 원래대로 가지고 오너라. 안 그러면 너는 죽는다. 늘 임금들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정말 잘 붙여왔습니다. 깜짝같이 원래대로 만들어 붙여왔습니다. 왕이 탐복을 하고 토지를 하사하고 칭찬을 하고 몇십 년 후에 이 세상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도자기 이 기술자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몇십 년 만에 진실을 말한다. 얘야, 끼어진 도자기는 절대로 원상복구할 수 없단다. 사실은 내가 새로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새로 붙였다고 말씀드리고 바친 것이다. 내가 죽는 이 마당에 네한테 진실을 말하니까 네가 이 점을 잊지 말아라. 한 번 끼어진 도자기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헤어지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지. 그래 제가 부흥회도 부흥회지만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만날 적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남북통일 원래 70주년 분단인데 남북통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야야 너희들 고신 고려도 하나가 안 되면서 무슨 통일 달락하나, 너희들 하나가 되면 내가 그때부터 남북통일 내가 관심을 가져주마. 나는 이런 감동이 자꾸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마운 것은요 거기에 장로님들이 전체가 목사님 우리는 진실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이유 조건 붙이지 말고 우리는 고신도로 우리는 빨리 큰 집으로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압박을 제가 가했습니다. 목사님 들었지? 목사님 들었지? 우리 지도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다 전부 다. 우리가 이 장로님들 성도들의 이 소리를 우리가 계속 귀를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뭐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쩐지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자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2015년도 이 한 해도 우리 남쪽이 어제 뭐 발표한 데 보니까 지금 3만 달러의 개인 소득이 육박을 하고 박 대통령은 4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참 긍정적이고 너무나 희망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북녘에 우리 2,300만 동포는 먹을 것이 없어가 지금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붙잡히면 총에 맞아 죽고 이런 세상인데,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늘 기억나게 만드죠. 내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명이 저는 한국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내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로김의 중앙교회당 다 지어가지고 입당예배 총회장이라고 초청받아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국회의원 두 사람이 와서 맨 앞에 여기 앉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도 아는 키가 크다만하고 그 김태호 의원도 와가 앉아. 김해 중앙교회 교인으로 출사하고 있다.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지 뭐 통합민주당인지 뭔지 통합 무슨 뭔지 얄궂은 그 군사들 그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을 끌고 국민들이 피곤할 정도로 무슨 서류를 갖다 책상 위에 한 사람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럴 게 뭐 있냐, 내한테 맡기면 내가 1시간 만에 처리를 다 해볼 거라고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김태호 의원이 연방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고 자기 축사 시간에 올라가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합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 하나 시원하게 해결 못하는 무능한 우리 국회의원들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말은 그래 하더만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조국을 책임지고 이 시대의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품고 북한의 더러운 공산주의 사상이 물러가고 동서독처럼 전쟁하지 않고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흡수통일입니다. 전쟁 안 하면 흡수통일이지 무슨 통일입니까? 겁낼 것 없어요. 말은 솔직하게 해야지 뭘 삥둘러 말을 합니까? 북한이 우리 쪽에 흡수되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일되고 나면 독일, 서독, 동독이 통일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통일되고 나니까 독일이 더 강해져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독일이 최강대국입니다. 경제도 독일 경제가 가장 튼튼합니다. 통일되면 먹고 살기도 힘들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군사력에 퍼붓는 돈 그 전략 다 해가지고 다른 면에 쏟아부으면요, 머리 좋은 우리 한국 사람들 남북 합하면요, 일본이 부담 느끼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 걸 떠나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우리만 평안하게 잘 산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니 그는 도리가 아니라 이 말. 근데 이걸 깨닫고 이걸 각성하고 이걸 거룩한 책임을 느끼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은 이 남쪽에 우리 한국의 교회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교회는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세우면 그렇게 사람 세운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어제 현대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발표하더라고요. 그 서울 그 잠실 경기장 옆에 한국전력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109층 현대 본부 건물을 짓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 앞으로 실현이 되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건 별로 내 마음에 감동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일되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 동포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현대그룹이 할 일도 아니고 삼성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독의 라이프 지히 음악가 바하가 평생을 오르간 반주로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던 그 라이프 지히의 토마스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직접 지난 여름에 우리가 목사들이 가봤습니다.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세인트 니콜라스 키르케, 상트 니콜라스 키르케가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월요일 저녁마다 월요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근 10년을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 예배당에 수용을 못하니까 길거리로 밖으로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줄이 토마스 교회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거기 동독을 넘치게 되고 처음에는 동독이 총으로서 막으려고 했지만 감당을 못하니 결국은 동독 정부가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사명으로 받은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부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 김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어떤 사람 10명, 100명보다 우리가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를 왜 안 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어제 결혼식, 우리 박헌기, 강동선 권사님 아들 이름 뭐고? 박선주
고려대학교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교회 회관에서 그것도 원래 신부 쪽에서는 교회에서 자기들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들 교회 담임 목사가 주례해야 된다고. 아이 그러면 막 교우 회관에서 하고 막 우리 담임 목사가 주례하도록 그래 된 거, 사연이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좀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순위의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뭐 주례 뭐 아무나 하면 어떻노? 아니요.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배당에서 할 때 목사는 설교하는데 불편이 없고 내 소식도 할 수 있지. 장소가 그런 제3자 누구나 모이는 그런 데 가면 참 설교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여. 그런데 교우회관에서 또 이 선주는 ROTC 또 출신이란 말이에요. 고대 그거는 뭐 전통적으로 얼마나 그 명예심이 강합니까? 저것도 이 인맥 또 뭐라 하노? 또 저거 이 교우회 저들끼리 이 우정이 대단한 데가 고대 아닙니까? 그게 틀림없이 ROTC 선배들 비롯해서 많이 올 게다 생각이 돼가 여기서 내가 주례를 하면서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뭔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 하객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뭔가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인데 뭔가 해야 안 되겠나? 기도를 준비 기도를 많이 주여. 말씀을 전할 때 주례할 때 저에게 권위를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갔다 오신 분들은 딱 뭐 정인들 아닙니까? 제가 또 설교하니까 벌써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하객들이 저 설교하는 저한테로 쫙 집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을 요즘 정말 뭐 100%를 하면 사람으로서는 그 좀 그런 말이에요. 저는 99% 기도의 응답을 믿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일된 독일 보세요. 지금 목사의 딸이 메르켈이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는 총리가 아닙니까? 그 메르켈은 동독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의 딸입니다. 동독 사람입니다. 물론 원래는 서독에 살다가 동독의 동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요 고난을 무릅쓰고 동독으로 이사간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를 택해서 간 게 아니고 동독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독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동독으로 이민 간 사람이 메르켈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태어난 딸이 지금 독일 총리가 돼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 계속 지금 연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앞으로 놀라운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현대그룹이 자기들 돈으로 가지고 회장이 결단해서 세우는 건물도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이 돼가지고 멋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시는 교회, 그 중에 우리 사익동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우리 사익동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헤롯왕이여 아그리파 헤롯왕이여 베드로 총독이여 모든 잘났다는 귀족 여러분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1, 2부도 했지만 제가 장충체육관에 서울시민 목회할 때 한번 연고전 농구를 보러 갔습니다. 딱 세월이 지나면 바쁘니까 딱 그 체육관에 그거 한번 보러 갔습니다. 유일하게 한번 갔습니다. 연고전 농구를 하는데요. 얼마나 경쟁 의식이 치열하든지 어느 선수가 얼마나 농구를 잘하냐 그보다는 우리 일반 관중들한테는 응원 거기 재미가 있어가지고 연세대 쪽에서 이 세상에 연세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연세 달이 떠도 연세 연세가 최고 야 하니까 순간적으로 놓치지 않고 반대편에서 아니야
고대가 최고. 야, 끝나기 전에 또 연대 쪽에서 아니야 연세가 최고야. 막 끝없이 시합을 벌리는데 농구 시합이 아니고 응원 그게 시합이더라고요. 이야, 저 친구들 진짜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신촌 독수리, 안암골 호랑이, 깃발에다가 그 동물까지 그림을 그려놓고는 막 외쳐대는데, 사랑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자라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거, 그들보다 자부심이 모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받아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는, 음부란 말은 한자 뜻이 음침한 구석이란 뜻입니다. 어두컴컴한 무시무시한 구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음부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입니다. 마귀, 지옥, 죄, 죽음,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음부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성경을 보니까요, 천사장도 이걸 쉽게 이기지 못한다라고 유다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천사들 중에 천사장도, 그런데 사람이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 네 가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저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이 말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은 뱀의 마귀를, 뱀으로 나타난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원어상으로 뜻이 뭐냐면 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밟아 문대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60만 대군 총 동원해가지고 대포, 탱크 뭐 다 동원해도요 마귀한테 못 이깁니다. 마귀는 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사도신경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이 진정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때 이 시대 한국의 희망이 아니고 누가 희망이겠느냐 이 말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교회에 주노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 열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자기 호주머니 지금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 그거 좋대요. 저 이번에 봉행하니까 인천 예일교회에서 얼마나 대우를 잘해 주시는지 그 목사님 네 분이 사모님 같이 오셔야 됩니다. 같이 안 오면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한대 열쇠를 주는데요, 인천의 로얄 호텔 420호 열쇠를 주는데요, 요새 열쇠는 또 어째 그래 예쁘든지 또 무슨 돈 빼내는 그 카드처럼 생긴, 딱 조금만 대니까 삐릴릴리 소리가 나면서 파란불이 이러면서 척 열리는데, 들어가니까 그 안에요 얼마나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교회 권사님들이 미리 과일도 무슨 그것도 그 뭐 옛날에 그 무슨 네덜란드 배처럼 요래 생긴 바구니에다가 온갖 과일을 담아가지고 그 사실 다 뭐 손도 못 대봤어요. 뭐 먹을 여도 없고 뭐 밥 먹으니까 배부른데 뭐
마치고 오는 날 사모님한테 도로 다 드렸습니다. 가까운 것 같으면 내가 가져오고 싶더만은 그거 들고 뭐 서울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놔도 내 손에 열쇠가 없으면 그거는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를 목사님이 열쇠를 저한테 딱 주시니까 그 열쇠 가지고 방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내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성경 복음을 가리켜 천국 열쇠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천국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받합시다. 믿으면 하겠네. 이 복음을 믿으면은 믿는 사람 앞에 천국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오늘 저 휴전선 문도 열리게 될 날이 머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목사님은 그래 설명하더라고요. 아직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가지고, 우리 눈물의 양이 차지 않아가지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시장 보면서 좀 많이 우있어. 그것 또한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좀 우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이럴 때 좀 시원하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네.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뭐 로맨스가 뜨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예? 요즘은 2중, 3중 연애해서 그런 걸 드라마도 다루고 한다 하던데 그런 거 보지 말고 국제시장 보기를 바랍니다. 국제시장에도 자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 마음이 모아지고 뭉쳐질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본문 9장 3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찬양대 시작. 자,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우리가 이 한국, 우리나라와 북녘 땅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부흥이란 말은요 숫자적인 부흥만 보통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 뭐냐를 우리가 꼭 알아놔야 됩니다. 우선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받합시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동교회는 저기 있는 대로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우리 사역동교회는 부산의 1500여 교회 가운데서도 항상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교육교도사부터 지금 원래 45년째, 이제 46년째가 됩니다. 그러면 제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만 지금 제가 6년, 7년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묻는다면 교회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장로님들 부흥을 너무나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긴 세월 경험한 결론을 여러분이 묻는다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애써도 부흥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83년 6월 1일부로 마산제일교회를 담임할 때 그다음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 주여, 물론 그때 나이도 어리고
33살밖에 더 됩니까? 만 33살. 주여, 저는 마음도 어리고 모질지도 못하고 제가 모질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여, 저는 어릴 때 싸움하자 하면 친구들이 싸우자 하면 도망간 사람입니다. 주여, 이런 내가 모진 장로님들 만나면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우락부락한 장로님들 만나면 주여, 나는 목회 못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저에게는 부드러운 장로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가,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장로님들하고 막 싸우고 대들고 이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 12월 23일 날 마산절기의 원로 장로님이 뜻밖의 성탄 인사를 문자로 보내왔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핵심이 뭐냐? 목사님 37년 우리 마산절기 역사 중에 목사님 계실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 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내 욕심이나 채웠으면 장로님이 문자를 이래 보내. 우리는 목사님 꼴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문자가 올 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 장로님이 다 정인입니다. 집회하러 가시가 뭐 다 내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본인이 다 뭐 얼마나 또 파악을 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응 안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전에도 간증했지만 그 마산의 이웃교회 어떤 목사님이 막 임지식 예배 때 막 화내는 걸 내가 보고 막 마이크 안 난다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아휴,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 자리에서 내 기도, 주여, 저는 평생에 마이크를 던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저 한 번도 마이크 안 던졌습니다. 그때 저 충격받았어요. 저 성경 구절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첫 번째가 교회 부흥의 첫 번째가 전도 많이 하라, 막 무조건 데려오라. 아니요. 첫 번째는 교회가, 공동체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 철학을 힘써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장로님 될 분들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잘 안 지키면요, 큰일 납니다. 그 책임 어떻게 다 할 겁니까? 저는 총회장이 되고 나니까요, 더 눈이 열려가지고 전국 교회를 바라보고 1800 유식교회를 바라보고 불화하는 교회도 눈에 들어오고 소식도 듣고 이래저래 노력을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1000명 모이던 교회가 불화해가지고 250명으로 떨어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싸워가지고 다 흩어져버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향하여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사명이 중차대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바다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 경외란 말은요,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건 벌벌 떨어라 그 말이야. 공포를 느끼란 말이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최대한 존경하는 마음. 그래, 우리가 예배 오는 것도요,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면 예배 안 올 수가 없어요.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존경하면은 11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헌금설교와 뭐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존경하면요, 당연히 하게 되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헌신 당연히 하게 돼요. 몸으로 하는 헌신도 당연히 하게 돼요.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이 소리를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막 숨 붙어 있는 동안에는 마땅히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바다입니다. 성령의 위로.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면 만사가 은혜롭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15년도에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을 더 알게 되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고 성령님을 기쁘게 초청하시고 성령님이여 제게 오시옵소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참 하나님 은혜로 고난이 힘은 들었지만 고난 끝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가지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부르짖고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초청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자는요 강제로 안 들어갑니다. 두드리 부수고 안 들어갑니다. 남녀간에 사랑을 해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사랑을 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윽박 지르고 폭력을 쓰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 우리 사역단 교회가 금년 한 2015년 중대한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힘을 기르고 우리 교회가 탄압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면에 강화되고 힘 있는 교회 되고 우리가 부흥되어서 이 힘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북녘 땅에 교회 재건을 꿈꾸고 북녘의 불쌍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북녘 땅에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이 남쪽에도 모든 복잡하고 쓸데없는 무모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21세기에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조국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도록 이 비전을 향하여 오늘 첫 주일부터 힘차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